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9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성령님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축제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 전에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내주마 라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던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의 2장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모습은 참 기대 이상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을 본 사람도 있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거기에 모인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20명의 성도들, 120명의 제자들에게 각각 임했었던 겁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참으로 마음에 아주 벅찬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국교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외쳤더니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기도하였더니 입이 닫혔던 자가 말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도했을 때 방언이 터졌는데 한 번도 언어 공부를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각처에서 왔었던 유대인들의 나라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또 죽은 자가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기도했을 때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성령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그 현상을 표현할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는 말 외에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가진 성령이다. 이를테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슉 하는 소리가 났는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쓰러졌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넘어졌든지 할 것 없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인간의 어떤 용어로는 설명할 길이 바로 그 불, 바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 비로소 성령을 그들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아침 같이 나누고 싶은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성령이 임할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마른 장작 가운데에 불을 붙이게 되면 그 마른 장작에 불이 확 타올라서 그 장작들이 금방 불길이 치솟는 것처럼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이 불처럼이라고 묘사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성경을 보다가 도대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불과 성령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생각하다가 그렇구나, 성령을 표현할 때 불이라고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불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이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불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즈음에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불은 곧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에도 그것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에서 성령과 불이라고 하는 그 원어적 의미를 가만히 보니까 뒤에 나오는 세례라고 하는 그 세례가 앞에 이 성령에도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 불에도 같이 붙을 수 있는 단어였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곧 불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두 가지를 같은 말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좀 우리가 논의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간단하게 표현하면 성령 세례를 불 세례라고 표현했었던 내용입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5마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을 쪼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너를 애굽에 내가 보냈다가 거기에서 다시 출애굽시킬 거야 라고 하는 정말 400년 후에 있을 그들에게 나타날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낼 거야. 아마 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징표로 거기 보면 횃불이라고 표현했는데 횃불이 쪼갠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지나가셨음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이퀄스 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불로서 상징되는 사건이 구약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을 세워주시거든요. 그 아들들 제사장을 세워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이 원어 성경에는 여호와의 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불이 나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받으셨다라는 상징적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살랐었던 겁니다. 기억하시죠?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불은 타오르는데 전혀 그 나무를 태우지 아니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불과 차이가 있는 불이긴 합니다만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걸어갈 때에 그 사막을 방황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을 따라갔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을 친히 인도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상징적인 또 하나의 표시로 하나님이 불 기둥을 내려주셔서 마치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에게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각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은 곧 불일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은 불인데 세상의 불은 타는 불입니다. 파괴하는 불입니다. 뭔가 재루더미로 만듭니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불은 우리가 보는 불과는 약간 차원이 다른 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파괴되었다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이런 분 보셨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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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분들 보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불을 경험했는데 이 속에서 뜨겁다고 그러면서 떼굴떼굴 굴르는 사람들도 있고 뜨거워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도 봤습니다만 그분들 가운데서 이 가슴에서 화상 입은 사람은 보질 못했습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성령은 불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불처럼 우리를 화상 입히는 불이 아니라 그 영혼을 태우는 불입니다. 영혼이 태우고 영혼이 타고 있으니까 그것이 가슴으로 전달되어서 마치 내 몸이 불덩어리 같은 것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이 성경에서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현재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도 과연 그 불이 있는가? 주방에서 쓰이는 불을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불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과연 이 강당에는 불이 있는가? 성도들이 앉는 그 자리에는 과연 불이 있는가? 성가대가 앉는 그 자리에는 불이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한 주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설교에 불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 불에다가 담그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라 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내 속에 불을 재점화하라,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타오르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신다면 이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게 하라, 네 속에 불을 다시 점화하라는 겁니다. 은사를 일으키라는 겁니다. 네 자리에서 불이 나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 불이 타오르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눈에 각 사람에게 보이는 이 불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봐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저 편리함이 성령의 그 불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해야만 하는데 음란함이 우리 가슴을 찌들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남자와 남자와 여성과 여성이 참으로 동성연애라고는 부끄러운 이름이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수치스러워 생각하지 못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그런 축제가 열려진다는 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알몸을 드러내고 사진 찍는 것을 예술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정에 은밀히 침투하도록 만든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불과 성령께서 성령을 표현하는 그 불에는 같은 이런 그 특성이 있습니다만, 다른 특성이 있다면 하나는 파괴하지만 하나는 파괴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같은 맥락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불은 어떤 것을 태우고 죄를 만들지만, 성령의 불은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태운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신명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여. 무엇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태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29절의 말씀,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우는 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주께서 소멸하는 영으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주께서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더러움은 배설물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를 의미합니다. 상상하기에도 더러운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권력욕과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돈의 욕망과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쾌락의 욕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면 이것을 태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우상이 없다고요?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이 이것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십시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내 이익이 되면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여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라고 내 자신의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에 내 편의주의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은밀히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내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무 때고 간에 하나님을 헌신작처럼 버리는 모습이야말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으로 섬기자라고 말하는 바로 그 아론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지는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적 타락 그렇게 여러분이 간단하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더러운 정욕에 대해서 그냥 자신들을 내버려 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선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뿐입니까? 모든 불의와 모든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능력과 교만과 자랑과 악을 도모하는 것과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악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 모든 죄는 성령께서 왜 우리가 성령을 필요로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내 힘의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마저 오만입니다. 열쇠가 없으면 자물쇠를 열지를 못합니다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나에게는 열쇠가 없습니다. 죄의 굴레에 자물쇠가 챙겨져서 죄가 이끄는 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권력 욕구가 이끄는 대로, 돈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모습입니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이것의 자유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처럼 임하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불은 모든 것을 태워서 잿더미로 만드는 것처럼 이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성령께서 태워주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윤리 도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재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꽁꽁 묶여져 있던 죄의 삿갓을 성령의 불이 우리를 태워서 그 죄의 삿갓을 잿더미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제물을 드린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죄를 전가한다라고 말합니다. 전가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덮어 씌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에 흠도 없고 그리고 이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제물에 전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흠이 없는 그 모습이 나에게 전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임으로써, 잡음으로써 죄를 없이 하거든요. 신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전가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덮어 씌워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전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회개하는 겁니다. 죄가 깨달아지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이 깨달아지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단순히 앵무새처럼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끝, 이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죄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는 통곡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회개를 할 때 비로소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된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는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왜 무기력한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전도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 시대에 전도가 안 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절대 공허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성령의 불을 경험하면 복음은 위대한 다이나마이트, 듀나미스, 그 폭발력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 복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기름 떨어진 5명의 처녀가 끝내는 신랑 되시는 분을 맞이하지 못하고 바깥에 쫓겨서 어두워 쫓긴 데서 울며 불며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 여인들이 등불 기름을 사러 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빛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등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만 성령의 불, 그래서 내 죄를 태우는 성령의 불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불을 꺼트리는 그러한 영혼이 있다면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처음에는 상관이 있는 듯하나 정말 신랑 예수가 올 때에 그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서 타오르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불타오르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영혼이 뜨거워집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서 뜨거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냉랭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봉사를 할 때에도 그냥 흐느적거리지를 않습니다. 여기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뛰면서, 우리 옛날 성령 충만 받을 때의 시골 교회들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캐리스마틱 철치 같은 경우는, 외국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자가 없습니다. 그냥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방방 뛰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그런 마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습과 하는 말과 예배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설득력 있게 지혜롭게 여러 가지 유식한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다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설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설교가 있고, 거기에는 성령의 불이 나타나는 능력의 설교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을 그는 경험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런 성령의 설교를 하였기에 베드로는 그 앉은 자리에서 3,000명이나 회개하여서 주께로 돌이키는 기적을 경험하였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불을 주셨기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겠다라고 결단을 하였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을 꺼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반적인 불에 나무가 들어가야 불이 활활 타오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 영적인 나무를 집어넣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나무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기도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그 뜨거운 불을 경험할 때에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나무, 다시 말하면 기도를 집어넣었을 때에 하늘문이 열렸고 은사가 임했고 심령이 뜨거워졌고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그 나무를 집어넣어야만 여기엔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에 불이 들어가는, 찬양이 바로 들어간 그 불 속에 들어간 나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일, 원수를 용서하는 일이 모두 할 것 없이 나무를 넣는 일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무도 없을 때에,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보지 않을 때에 죄 짓지 않는 일도 역시 영적인 불에 나무를 넣는 일과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불처럼 똑같이 성령의 불도 꺼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요? 죄 지을 때 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궁이에 나무를 넣지 않으면 그 불도 꺼지고야 만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붙일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셨는데 나무를 넣는 일들은 바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덕목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에 쓰이는 불밖에는 없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한 주 내내 하나님이 그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을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태워나가야만 합니다. 그 불이 있어야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이 있어야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고, 성령의 불이 있어야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지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더라 소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소명자는 반드시 이 성령의 불로 인해서 나 부름받았어 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불 붙는 것이지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도들에게도 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어 라고 하는 앉은 자리에서 불같이 임하는 성령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그냥 평범한 것이 일상인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지금까지 오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주었던 그 감격이 받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지는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성령의 불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제단에서 숯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가서 그 천사가 그의 입술에 대었을 때에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23사도행전 2장 31절, 그들이 설교를 하자마자 거리로 뛰어나가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들이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누군가 자기를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까 봐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그 불이 경험한 다음부터는, 여러분 불 붙은 사람을 저는 직접 본 사람 봤습니다. 부대에서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불이 붙었는데요, 정말 가만히 있으면 막 소리 지르고 뛰쳐나와서 온 연병장에서 거기에 약을 붓고 다 붓고 해서 우리가 살려내긴 했습니다만 온 연병장이 떠나갈처럼 그냥 소리 질렀습니다. 똑같습니다. 성령의 불은 파괴적인 힘은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화상처럼 뜨겁게 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현상은 일어납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들도 그러한 성령의 그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영혼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한 번도 언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어를 말하기 시작했던 그들이
아람어를 말했고, 고대 근동어들을 말하기 시작했고, 터키어를 시작했고, 아랍을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놀라면서, 당황하면서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역사들이 매일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무엇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겠느냐고요? 어떻게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인간의 지혜로 되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추악한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서 변화를 받고 새 생명을 얻는 주님의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지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요. 어떻게 병이 낫느냐고요? 어떻게 천국 가는 거느냐고요? 어떻게 우리 지옥과 같은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성령의 불이, 오직 성령의 은혜가. 오늘 광복절을 우리가 어저께 지났습니다. 이 민족이 어떻게 자유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요? 세상에선 자유함을 얻었지만 다시 새로운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땅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음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타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서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비판의 노예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족쇄는 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일제의 그런 거에선 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도덕이 무너지는 노예에 붙잡혀서 그냥 끌려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해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영적 광복절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합니다. 새 영적 광복절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맞아야만 하는데, 영적인 노예에서 우리는 풀려나야만 하는데, 이것은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불로써 우리의 죄악이 태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비로소 이것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마음에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그 성령의 불을 뭔가 두려워하였고 이게 뭔가라고 하면서 약간은 좀 겁먹었었습니다만은, 이 성령의 불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써 내가 나음을 입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불이 꺼져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나도 주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내 죄를 태우시는 성령의 불이여, 나에게도 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태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일 새벽이라도 경험해야만 하고, 내일 새벽에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그 불을 깔라고 사모하다가 회사에서든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한 번은 이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다른 사람이 말하기에 저 사람 새술이 취했구만 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비로소 다이너마이트 같은 영적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부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 느끼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움츠리고 의심하고, 그리고 뭔가 나는 좀 고상한 그 지식에 차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스트러글링 하는 중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혹 알량한 지식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놓고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내내 스트러글링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험도 받았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였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려고 했던 것이 오늘 주일날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만 내 영혼 가운데 죄를 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를 태워야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하늘의 그 거룩한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런 역사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정말 태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